겸손은요, 단순히 허리를 굽히고 손사래를 치며 칭찬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또한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알기에 이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께 그 도우심을 간절히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겸손이라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 겸손을 배우는 두 번째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겸손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이죠. 히스기야는요, 남유다의 13번째 왕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 때 섬기던 크고 작은 우상들과 산당들을 제거하는 데 힘썼어요. 그가 왕위에 있을 때 큰 일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을 버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우리 동족을 멸망시키고 승승장구하는 이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죠. 먼저는 남쪽에 있는 애굽과 동쪽의 바벨론과 함께 손을 잡고 반아수르 정책을 펼쳐서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믿었던 그 애굽의 말과 병거를 아수르가 다 꺾어버리고 유다를 삼키러 온 것인데요. 열왕기하 18장 13절과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오늘의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가 아수르에게 바로 항복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 동일 본문을 담은 역대하 32장을 보면 안간힘을 써서 이 아수르를 방어하려던 히스기야의 노력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절부터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수르의 군사는 18만 5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아주 강력한 이들의 행진을 막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물의 근원을 막았고 또 힘을 내어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며 무기와 방패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대신하니 안심하라 위로하지요. 하지만 결과는요. 유다의 모든 성읍이 함락되었고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마저 포위를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백성들에게 온전한 겸손을 가르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고 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만 겸손히 행한 것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었죠. 바로 국가적, 정치적 어려움을 주변 강대국의 힘을 빌려서 해결하고자 했고 또 자신의 힘으로써 적을 대항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여러 방편으로 노력한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대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1장 1에서 3절입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 때의 선지자죠.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여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또 이사야 22장 10절과 11절입니다.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러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모세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그 애굽의 병거와 말이 유다의 힘이 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십니다. 또 유다에 아무리 노력하여도 그 손에 한계를 보게 하셔서 히스기야가 백성에게 들려진 그 위로와 같이 진실로 하나님만이 유다를 도우시고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죠. 그리하여 하나님 한 분을 향한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시간으로 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두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막상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 의지하여 살아가지 않습니다. 익숙한 일에서는요, 나의 오랜 경험과 준비성을 신뢰하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먼저 찾기보다는 우리 곁에 있는 전문가를 신뢰하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히스기야도 그런 실수를 범했던 것이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라를 거룩하게 정돈하고 우상도 없애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만 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일에서는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여 묻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또 내가 아는 방식대로 행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만 섬기는 삶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만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삶인 걸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먼저야 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우리가 믿을 만한 어떤 전문가에게 뭔가를 부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아뢰는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혹 하나님을 잠시 놓쳐서 다른 이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와 우리 안에 하나님만 신뢰하지 못하는 또한 다른 것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이 두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겸손히 회개해야 하지요. 그리고 우리도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이 헛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겸손히 간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는 삶의 태도인 것이죠. 야고보서에서도요, 두 마음을 품은 자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두 번째는 손을 깨끗이 하라. 세 번째는 마음을 성결히 하라고 말합니다. 두 마음, 곧 하나님과 더불어 품은 것은 결국 우리의 우상이 될 수밖에 없으며 우상은 우리 손으로 죄를 선택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한 길을 택하라 말하는 것이죠. 세상 그 어떤 어려움보다 우리와 가까우시며 세상 그 어떤 힘보다 가장 강하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설 때 우리가 참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유일한 겸손의 대상으로 선택하는 것은 다른 좋은 기회를 아쉽지만 포기하는 그런 미련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삶을 가장 최고의 것으로 채우는 명확하고 현명하고 참된 평안을 얻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존귀한 아이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눈에 보이는 것을 급하게 붙들어 두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가장 먼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만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것이 필요하다 여기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도 숨김없이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묻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만 겸손히 행하는 우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히 실수를 인정할 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은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믿었던 애굽도 아수르에게 패배하고 열심으로 세운 성벽도 다 점령당하자 히스기야는 아수르에게 항복하고 맙니다. 살 기회만 준다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에 있던 금과 은을 다 긁어서 아수르의 손에 넘겨주지요.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지요. 더 치욕스러운 것은 아수르가 이것을 받고도 유다를 떠나기는커녕 오히려 기만하면서 더 깊이 목을 조르며 다가온 겁니다. 그뿐 아니라 유다 백성들 앞에서 그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언어로서 히스기야와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지 못하는 그 풍요와 생명을 이 위대한 아수르가 줄 수 있다면서 교만하고 오만한 말들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두려운 상황을 재빨리 모면하기 위해서 타협이라는 최후의 방법까지 사용했지만 상황은 그의 기대와 달리 벼랑 끝까지 내몰리고 말죠. 이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상대방의 요청을 따르는 것은 해결은커녕 더 깊은 올무로 빠져들 뿐입니다. 결국 히스기야가 선택한 애굽으로도 또 자신의 열심으로도 금과 은으로도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 지금 이 벼랑 끝에서 자신을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됩니다. 헌데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이렇게 급하게 선택함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를 맞이했는데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물론이지요. 더 이상 막다른 길에서 갈 곳이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또 우리 앞에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숨통을 조여오는 적이 서서 정말 이것이 끝이구나 생각할 때 우리는 더욱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서 시선과 방향을 돌리는 것이 회개이며 또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때는 바로 우리가 악한 생각을 버리고 악한 길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때입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애써서 붙잡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부질없음을 알게 되는 바로 그때
이제는 하나님만이 진실로 필요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너그러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히스기야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겸손히 회개하며 침묵이라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적 앞에서 잠잠하라 명령하지요. 이는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에게 내가 너희에게 금도 주고 은도 주었는데 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를 계속 공격하냐 하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와 타협하려 했던 과오를 다시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줄 수 없는 그 풍요로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하는 이 아수르의 교만한 말에 다시 한번 믿어볼까? 라고 기대려고 하는 마음은 이미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이들을 믿을 수 없는 것이죠. 그건 참으로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히스기야가 입을 열어 도움을 요청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에 온 백성들에게 잠잠하라 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겸손히 나아가는 자는 세상에게 더 이상 우리 스스로를 증명하거나 변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께로 돌이킨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이전에 우리의 잘못을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될 수도 없으며 또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아시기 때문이지요. 그리하여 예수님도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며 십자가로 나아가실 때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향해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들을 마음이 없는 자들이기에 말보다는 행동으로써 주님의 그 구원의 사랑과 생명을 보이시기 위해 침묵을 선택하셨고 또한 항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기 위하여 잠잠히 정말 어린 양처럼 그렇게 겸손히 순종으로 그 길을 걸으셨지요. 예수님은 오직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만 잠잠히 고백하셨는데요. 죄인들을 용서해달라고 고백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라는 이 고백을 드리셨습니다. 존귀한 아이빗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당장 대답하고 선택하라고 요구하죠. 하지만 그때 우리가 겁을 먹고 조급하게 생각하여 타협할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침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침묵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그것을 인정하는 나약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사실로 우리의 생명, 나아갈 길, 지혜 모두 다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묻고 듣기까지는 정말로 할 말이 없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가장 지혜로운 선택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자존심 때문에 섣불리 대답하고 결정하면 이미 수없이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또 다른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기에 내가 지금은 당장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이것을 묵상하기보다는 나를 가장 귀한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는 침묵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아뢰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겸손은 일회성이나 단발성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긴박하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도 여전히 우리의 겸손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여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허나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두 마음을 품었을지라도 겸손히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여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 우리를 너그러이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잠잠히 귀를 기울여 살 길을 여시는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